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아버지, 이곳과 방송을 참여하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귀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성도의 심령에 심겨질 수 있고 그것이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 전서는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교회 내에 실제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바울의 생각과 권면을 적은 편지입니다.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한 사역자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편지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교회에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기에 교회를 다니며 믿음 생활하는 성도라면 쉽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은 방언을 한다고, 예언을 한다고, 영적 지식이 있다고 자기를 자랑하며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이런 성도는 어느 교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자기를 자랑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덕을 세우다의 헬라어 오이코도메오는 집을 짓다, 건축하다, 세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교회를 세워가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있으니 어찌 책망하고 권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지혜의 헬라어는 우리가 아는 지혜나 지식을 뜻하는 소피아가 아닙니다. 행경막, 마음을 뜻하는 프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의 문맥에서 이해하자면 다른 사람을 아가페 사랑하려는 마음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 지혜에는 아이처럼 유치하게 굴지 말고 장성한 사람처럼 넓은 마음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자기를 자랑하는 악에 대해서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처럼 제대로 걷지 못하고 뒤뚱뒤뚱하면서 어설프게 행동하라라는 뜻입니다. 방언한다고, 예언한다고, 영적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는 것을 어설프게 하라. 잘 못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자랑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지 않는 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분명한 말로 설교하거나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양심의 가책도 못 받고 회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방언도 예언도 순서에 따라 하라라고 했습니다. 방언을 할 때는 반드시 통역을 하여 다른 성도들이 알아듣게 하고, 예언을 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예언이 임하면 중단하고 자리를 양보하라라고 했습니다. 서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 드러내기 위해 싸우지 말고 질서 있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되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함으로 교회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도 주님이 주신 직분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워가라고 주신 선물이며 책임입니다. 이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잘 활용하여 교회를 세워갈 줄 아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모든 성도가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일부 성도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작은 누룩이 빵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로 인해서 자칫 십자가의 복음을 근거로 한 기독교의 교리가 흔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전체를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소멸되어 없어진다는 영혼 소멸설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영혼 불멸설을 믿습니다. 먼저 죽은 부모, 형제, 친구, 이웃들이 천국이든 극락이든 지옥이든 어디인가 살아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도 돌아가신 날에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가 죽은 날에 집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제사상을 차리는 겁니다. 또 돌아가시는 부모님이 하늘에서 지켜보시면서 자기를 도와준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당은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조상의 묘를 잘못 써서 그런다. 조상의 제사상을 소홀히 해서 그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상이 화가 나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하기도 합니다. 모두 죽은 사람의 영혼이 소멸되지 않고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행동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영혼 불멸설을 믿습니다. 물론 영혼 소멸설을 믿는 교파나 이단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들도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렸습니다. 영혼 불멸설이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이 소멸된다면 천국에는 누가 갑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누가 가서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영혼은 불멸하고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부활하여 천국에 가느냐 불못에 떨어지느냐는 그 다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언급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알게 하다의 헬라어 그노리조는 알리다, 알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가 현재 능동태 직설법으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알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예전에 전도할 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전해야 하는 복음인 겁니다.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3절과 4절에서 그 핵심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신이 받은 것을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독교 어떤 내용보다도 가장 먼저 이것을 전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것을 가장 먼저 전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사도들이나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이 외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했고 그것을 들었습니다.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말이죠. 기독교인을 잡으러 가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빛이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비추었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땅에 엎드려진 바울에게 주님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주님을 향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자 주님은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후 바울은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덮여 앞을 보지 못했지만 환상이 열려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서 안수할 때에 다시 보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주님을 만남으로 확 열린 겁니다. 성령과의 교통이 원활해진 겁니다. 그 후 바울은 주님의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서 머물렀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는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시니, 즉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 아들을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바울의 심령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누구고 어떻게 구속사역을 이루셨는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구약을 통달한 율법학자여 바리새인이었던 그에게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에 대해 설명을 해준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 즉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한 겁니다. 이방인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것이죠. 그럼 바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구속사역을 이루셨나요?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면서 이루셨습니다. 즉 부활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대로의 성경 그라페가 복수로 쓰였습니다. 이 말은 성경책이 여러 권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이 성경 여러 곳에서 기록되었다고, 그래서 그대로 이뤘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복음의 원천, 우리가 원복음이라 그러죠.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는 말씀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예언한 것이 우리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또 시편 22편, 이사야 53편의 3장에 나왔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여러 성경 말씀대로 주님은 죽으시고 장사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으시고는 능동태로, 장사되고 다시 살아나사는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의지를 들여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 군병들에게 고문을 당하실 때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임하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임하신 겁니다. 외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힘없이 그들에게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것에 임하신 겁니다. 사실 주님은 하늘에 있는 12영의 천사를 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 자신을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고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도 적극적으로 참고 견디면서 능동적으로 그 고난과 죽음에 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외치면서 죽으셨을 때 사람들에 의해서 장사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쓰려고 준비한 새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하나님에 의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모여든 백성들을 향해 외쳤던 설교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님을 다시 살리신 겁니다. 즉 사람들에 의해 장사되었다가 하나님에 의해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수동태를 쓴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설교의 중심에는 항상 십자가의 죽으심, 그거를 토대로 한 십자가의 복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 2장 2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까지 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자동적인 거예요. 마치 고무풍선을 물속에 집어넣으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듯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을 다시 살리신 것까지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았고 지금 그 가운데 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받았다는 것은 과거 능동태로, 서 있다는 것은 완료 능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 복음을 받았고 지금도 그 십자가의 복음에 서 있다는 겁니다. 즉 십자가의 복음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계속 전해야 합니다. 간혹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또 너무 똑같은 내용만 반복하여 전하는 것 같아서 다른 것을 전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훌륭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너무 도덕적인 삶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친절해야 하고 양보해야 한다면서 너무 착한 사람으로 살라고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서 있으라고 전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야 합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말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자기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친절하고 양보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도덕적이고
친절하고 양보하는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제사함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 위에 살아야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는 헛되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헛되이의 헬라어 에이케는요, 헛되이, 닥치는 대로, 계획이나 목적 없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헛되이 믿는다는 것은 어떤 목적도 없이 믿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어요. 그 내용도 잘 모르고 왜 믿는지도 모르고. 근데 성도는 반드시 최후의 심판을 거쳐 천국에 들어가는 목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끝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요. 예수 믿고 착하게 살면 됐지. 예수 믿어서 문제가 없이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됐지라고 이 땅에서 착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날이 오고 그 최후의 심판날에 주님이 주시는 칭찬과 상급을 받으며 천국에 들어갈 것을 목적으로 살아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헛되이 믿지 않을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즉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서 부활하여 최후의 심판 때에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으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다가 현재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혼과 육까지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 우리의 혼과 육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성화의 길을 가야 합니다. 성화의 길은 단순히 착하게 친절하게 산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아무리 정당하다고 자기의 뜻과 욕심을 이루려는 악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 주변을 막 좌지우지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그 악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악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하고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비로소 우리의 혼과 육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과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악이 발견될 때마다 주님께 회개하면서 그런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사랑에 취해서 하나님처럼 되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해야 하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혼과 육이 구원을 받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목적이 바로 그날에 최후의 심판날에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으며 천국에 들어가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은 소멸되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부활하여 천국에 가느냐 불못에 떨어지느냐는 주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고,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는 십자가의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이 있음을 알리시기 위해,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님을 알리시기 위해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5절에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아멘. 게바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지어진 아람어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자신을 3번 부인하고 낭망에 있는 그를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고 그의 사랑 고백을 받으시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처음에는 도마가 없는 상태에서 찾아오셨지만 나중에는 도마가 있는 상태에서도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아마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실 때 보이신 것 같습니다. 그들이 대다수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다니자는 뜻입니다.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모습을 봤는데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어찌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면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외경인 히브리인의 복음서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형제인 야고보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후 야고보는 주님을 믿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서 예루살렘 공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에 주님을 계속 따라다녔던 다른 사도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런 다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라고 했습니다. 맨 나중은 순서상 맨 마지막이 아닙니다. 바울 이후에도 성경에는 기록되어있지 않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맨 나중이란 뜻은 자신이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이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보잘것없는 자신에게까지 찾아오셔서 보여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만삭되지 못한다는 것은요, 바울이 칠삭둥이로, 팔삭둥이로 태어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에 자기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 그 내용을 설명하죠.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사도들 중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유일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는 예수라는 청년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라는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을 수가 없어서 그들을 잡으러 다녔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믿음으로 행동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몸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인 우리가 그 몸의 지체들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 교회를 박해했으니 아무리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그랬다 할지라도 죄송하고 부끄러운 일이었기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자신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인 예수를 박해한 자신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한 겁니다. 그는 가마리알의 제자로서 율법에는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자신이 배운 율법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누가 와도 그를 설득해서 복음을 믿게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율법을 통달했고 그 학문의 정점에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빛으로 오셔서 전해주어서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고마웠으면 그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다른 사도들보다 수고한 사람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는 저 40배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아멘. 아마 이렇게 고난받으며 복음을 전한 제자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경험이 너무 강렬하기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그 경험이 너무 황홀하기에 그는 누구보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를 한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 예전에 내가 이렇게 변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던 그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에 엄청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은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방언한다고, 예언한다고, 영적 지식을 안다고 자랑하는 고린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날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일침을 가한 겁니다. 우리도 예전에 지금의 우리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지금의 우리가 된 것인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물어봐야 됩니다. 예전과 똑같거나 오히려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예전보다 더 못한 상태가 된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잘 믿는 것도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변화하여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여 그날에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매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예전에 자신이 이렇게 변했다고 고백하듯이 우리도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변했다고 고백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다고 여기면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바울처럼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수고할 줄 아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가며 말로 또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수고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한 몸으로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으며 기쁜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예전에 내가 지금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전보다, 과거보다, 오늘보다 아버지 내일이 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베풀어 주시고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